Aleluya, ¿cómo están? ¿Todo bien? 축복합니다. Bendiciones. 8월 15일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 강림으로 각 심령과 가정과 인생 노위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 아메리카 선교의 김기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하여 패권의 믿음 액션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그 강정기를 당했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8월 15일 이 날이 우리 대한민국의 76주년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로 말미암아 36년 동안의 숙박을 받고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다 겪었습니다. 해방을 통해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르헨티나를 스페인에서 해방시킨 그 산마르틴 장군이 그 아르헨티나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리베르타 해방자가 아르헨티나의 정신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그 애국가가 리베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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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자유,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으면 이제는 해방을 시킨 사람,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를 보낸 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일지라도 물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일지라도 40년을 통과해서 땅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영원한 해방, 인생의 해방, 일상 해방, 가정의 해방, 자녀의 해방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방자 바로 성령을 보내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자유하리라.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이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대화포의 신앙입니다. 먼저 팩트가 나옵니다. 사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해방시킨 분이 누군가, 우리를 해방시킨 그 자체 키워드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져가지고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능력, 동거하는 능력, 이 임마누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팩트가 등장하고 그 뒤에 우리의 삶의 컨텐츠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생의 길을 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치시리학 학문에는 세계 패권 세력 두 세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대륙 세력입니다. 중국, 카르타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과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양 세력을 말합니다. 영국, 호주, 로마, 미국, 일본 등을 말합니다. 이 두 세력은 항상 긴장관계에 있고 그리고 충돌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시작과 함께 세계를 무대로 한 무역이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은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해방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해방이 지금 선진국대에 들어서 개발도상국,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멋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이 리베라타 자유를 누립니까? 그러면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일으키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비전이 역사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권의 이동입니다. 패권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최고 강대국의 변화를 넘어서 국제 질서의 재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고 영국에서 퓨리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믿음의 신앙의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샤머니즘을 다 이기고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그 폐허에 다시 일어나서 76년 만에 이룬 이 선진국 대열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일상,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자유로운 토대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패권의 믿음 액션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오늘 첫째로 우리는 강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강심장으로 살아가자. 오늘 이스라엘에 그 아이언돔을 설치해가지고 그 팔레스틴 그 주변 나라에서 폭탄으로 공격할 때 90%를 다 막았습니까? 맞습니다. 90%를 아이언돔이 다 막아냈습니다. 이것은 무장 방어 체계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을 깨트리고 거기에서 해방시켰으면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의 내용으로 전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형통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단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은 맨손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장을 해야 안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2035년에까지 아이언돔 룸을 무장시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강심장으로 살아가라. 뭐가 있어야 강심장으로 살아가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방탄복을 입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심장은 무장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온라인의 세계에서 어둠과 빛으로 나눠지고 저주와 축복으로 나눠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이제는 우리는 해방자로서 이제는 천국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니까 김태호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패권의 역사를 설명하며 패권이 생성되고 이동하는 원리를 밝힌다. 패권은 보통 초강대국이 압도적인 국력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힘의 논리로 이해된다. 패권은 국가의 규모와 군사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패권의 시대는 경제적인 이익 분배도 강대국이 약소국과의 대립, 질서를 유지하는 시대로 설명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무장을 통해서 경제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도 무장이 됩니다. 첫째,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진을 파하며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의 역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뭐라 말합니까? 율법의 시대에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뭡니까? 신약 성경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채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는 본체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실체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실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죽음 사망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그리고 빈 무덤, 그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고 그가 살아나셔서 빈 무덤에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가지고 그와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에너지를 계속 적용으로, 일상의 적용으로, 인생의 적용으로, 신앙의 적용으로, 미래의 소망의 적용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강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그림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 십자가로 구원하신다. 부활로 말미암아 대소망이 되시고 천국을 완전히 완성하신다. 이 팩트가 완벽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구원의 역사이며 구원의 소망이며 우리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은 뭐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또 부활의 대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팩트가 있기 때문에 강신당입니다. 그리고 강한 분, 이 인류를 구원한 이 최고의 용사, 해방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뜻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증거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하시되 헬라어는 메르티레이 뜻입니다. 현재 사상으로 성령의 예언 신탁을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이 두루마리 성경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키포인트, 파워포인트, 예수님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되게 만들어 준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신적인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신적 신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강심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담대함의 본성은 두 가지나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이 뜻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용기를 가지고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 표식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이며 이것이 강심장으로 행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필요함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본적인 필요가 아니라 절실한 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이 실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안에 성취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적인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강심장이 있으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의 변화는 열매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복을 주관하고 인생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략적인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다르고 또 내일의 삶이 다르고 1년 후가 다르고 향후 5, 6년 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리라. 1년 뒤에는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리라. 1년 뒤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지리라. 3년 뒤에는 우리 가정이 이런 행복 위에 서리라. 어떠한 이러한 선명한 그림이 그려진 것을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지혜로운 우리 지혜의 왕, 지혜의 캡틴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으로 있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이러한 선명한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의 척도라는 책에서 보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1%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꿈을 찾아주고 행동을 변화시킨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이러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 생각의 각도를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각도를 1도만 바꾸면 인생을 향유할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중심에 전략적인 생각, 이 사고를 가지고 선명한 그림을 제시하고 나간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멍청한 생각,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생각, 그림이 없는 인생,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늘 전략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사적인 행동으로 자극의 액수를 받으면 반응의 R이 일어난다. 이런 어떠한 반사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를 주었으면 반사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고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다르고 그리고 말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컬러풀한 그리고 원더풀한 이 삶을 살려면 전략적으로 예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이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행복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튜브 가족 식구들 여러분 이 전략의 선명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짧게는 한 달, 1년 그리고 향후 2년, 3년, 4년의 경제적인 그림, 신앙의 업그레이드된 그림, 멋진 인생의 그림, 행복한 그림 이 그림을 가지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도를 견인한다. 이 견인은 나는 동력이 없습니다. 나를 끌고 가는 화차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성령의 견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고장나면 그것은 괴물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것을 견인해 가야 됩니다. 견인해 갈 때 그 차가 새로운 차로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인생, 멋진 가정, 멋진 인생 노예, 멋진 미션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뭐랍니까?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멋진 하나님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식의 약점을 알고 잘못할 때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할 거야. 계속적으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식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기를 살립니다. 너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이것이 그림자인 구약 성경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을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로다. 망각의 바다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그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왜? 망각의 바다가 이것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왜? 저 바다에, 망각의 바다에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성령의 강 안에 넘치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솟아오르고 넘쳐나고 흘러나고 충만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났으면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사막을 살리고 광야를 살리는 구원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몸과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그가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리라. 우리를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을 앞세우고 나갈 수 있는 이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주신 것처럼, 오늘 그러므로 이 땅에 환란이 오고 어둠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올지라도, 혹시 재산을 잊어버리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김을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경제가 안 좋고 내가 참 부자가 될 수 없고 뭐 이러한 상황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중심에 오실 예수님, 대소망,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략적인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나아져서 내일의 삶이, 그 내일의 삶이 더 나아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100% 앞에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우리 나라를 세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드시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본 어게인 된 거듭난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현된 역사가 나타나는 전략적인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집중의 믿음 액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전략이 있으면 분석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래 어지러운가? 왜 이래 내 마음이 불안한가? 분석하면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멀리 있거나 신앙생활 하지 않거나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찬송이 없거나 그러한 사람들은 보면은 벌써 그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지 않는 삶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분산합니다. 산만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대책 없는 인생, 대책 없는 가정, 대책 없는 미래, 이거는 죽은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집중하는 믿음 액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국민들의 위기 지수를 보니까 67%가 나왔답니다. 딱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거예요. 아, 북한이 대치되어 있으니까 위기를 느끼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첫째,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가정의 자녀가 잘 안 되고 이런 가정의 위기의식을 첫 번째로 느낀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위기를 느낀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비로소 북한의 핵 위기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보통 저 남미나 유럽이나 적국이 없는 나라들도 27% 내지 30%의 위기감을 가지고 산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67%.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 사는 우리들, 대부분의 인생의 위기를 집중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소망의 집중을 가지고 살아가라. 성령으로 집중하라. 말씀으로 집중하라. 기도로 집중하라.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을 포커스로 맞추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 환난과 곤고의 이 경제 위기, 그 가정의 위기, 그리고 주변의 나라의 그 핵의 위기, 그것을 다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 참 거기에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돈에 집중하면, 돈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분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집중하고 기도로 그분과 만나서 동행하는 집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신약 성경이 뭘 말합니까? 구약에 있는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다. 십자가 복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성령의 복음이요, 미래의 소망의 복음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에 집중이 있고 십자가로 집중하고 부활로 집중하고 성령으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망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을 완전히 깨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집중의 이 키포인트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집중하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진, 또 행진, 또 행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환난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으로 우리는 힘듭니다. 경제도 힘들고 살기 힘듭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께 밀접하게 붙어서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집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로 충만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림자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라. 첫째로 패하심은 둘째로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죄와 저주와 죽음은 끝났습니다. 지옥은 끝장났습니다. 이제는 천국으로 세워지고 천국의 인생, 천국의 가정, 천국의 인생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으로 나가는 행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행진하세요. 말씀으로 행동하세요. 성령 충만을 믿고 살아가셔서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로에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시고 여호와 라파로 우리 삶을 고치고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를 책임집니다. 샬롬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이 430년의 노예에 해방되어서 이집트에서 자유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그 충청도만한 나라가 세계의 경제력, 군사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있는 임팩트가 있는 나라가 됐듯이 우리 임팩트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노예가 아닙니다. 숙박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날아가서 세계를 글로벌한 선진국들에 있듯이 우리 믿음의 선진국들이 되어서 믿음의 선진의 이 가슴들이 되어서 우리가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슴이 되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고 하나님의 밝은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되고 하나님의 이 두 팔, 두 다리로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